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장소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놀라운 그 전환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축복의 장소가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와 같은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야곱은 본장에서 더 절박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야곱을 쫓아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20년 전부터 야곱에게 한을 품고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살기를 품고 야곱의 목숨을 해하려고 칼을 갈고 이를 갈며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니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5절에 야곱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형 에서에게 전령사를 보내죠. 그리고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고 그 전하는 말을 이제 전령사에게 전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형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때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형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부를 수 있는 존칭 중에 극존칭이 바로 이 주인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극존칭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존칭을 썼던 이유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보낸 전령 사자들이 돌아와 이렇게 야곱에게 전합니다.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우리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7절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심리 상태가 잘 표현되고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in great fear and distr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great fear,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압박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great fear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꾀를 씁니다. 함께한 모든 것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는 순간에 다른 한 때는 피하자. 이러한 꾀를 썼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일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였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야곱이 기도할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13절에 보면 무엇을 준비했냐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닭이 10마리. 그러니까 이것은 적은 예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예물을 지금 최대한 준비할 만큼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이 꾀도 좀 많은 사람이었지만 또 단순히 꼼수 쓰고 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형의 그 끓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물질로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긴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정성껏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님, 이러한 예물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을 향한 저의 진심입니다 라고 하는 극진한 표현으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놓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형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냥 축복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희들 축복하겠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별미를 만들어 오자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비로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교훈과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성껏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별미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복, 귀한 복을 빈손으로 쉽게 거저받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준비한 것이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또 다른 복, 영적인 복, 땅의 기름짐의 복,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자유케 되는 평안의 복 등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빈손으로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과 작은 것이지만 살아보겠다며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열심으로 이만큼 준비해 왔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공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손만 들고 나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과 껌이라도 팔려고 하고 작은 소쿠리에 담긴 한 줌의 채소라도 팔려고 하고 옆에 책을 끼고 다니면서 책이라도 한 권 사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보여주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저도 유학 때 정말 안 해본 거 없다고 할 정도로 다 해보고 살았어요. 과일 장사 오랫동안 했죠. 학원 차량 운행해봤어요. LA 자바시장에서 옷 장사도 해봤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우리 집사람과 들어가서 청소 몇 시까지 했냐, 세미밸리까지 가서 아르케디아에서 세미밸리까지 1시간 10분, 1시간 반 왕복 두세 시간씩 하면서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 홈키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정 파출부 집사람 7시 반에 끝나면 저는 밖에서 과일 장사하고 들어와서 라카라 산타에서 우리 집사람 태우고 세미벨레 우리 집에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7시 반부터 12시 반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코피 쏟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일용직 소위 노가다에서 지게차 운전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주의 종과 명색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 자기 체면과 지위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도와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생활에 따라 제사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도록 성경에도 배려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한 자들에게는 소를 드리도록 했고 양과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고 사회적 극빈층 약자들에게는 소위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곡식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마음,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보십시오. 한 고드란트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두 랩돈은 한 고드란트는 하루 노동자 품삯의 6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품삯의 기준으로 보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 보십시오. 어디에도 겨우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잠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사랑하는 우리 막내 세론이가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는 우리 막내 세론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으로 10살이에요. 이제 초등 3학년, 이제 초등 4학년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아주 늦둥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편지를 써왔어요. 편지 봉투까지 만들어서 편지를 그 안에 써서 예쁘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딱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아빠,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는 그 편지 안에 또 다른 접힌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 안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는 엄마를 주고 하나를 절 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0,000원짜리 딱 보고 와우,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 10,000원이다? 야, 정말 이게 정말 이 돈 10,000원이 어디냐? 어? 제가 그랬겠습니까? 솔직히 10,000원짜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10,000원짜리 딱 던져놓고 우리 딸을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딸, 아빠가 뭘 해줄까? 아빠가 뭘 사줄까? 어떤 학원을 더 보내줄까? 그리고 속으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세론이에게 20,000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 딴에는 아빠 엄마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열심히 정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봤어요? 20,000원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내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참 현명하고 그러한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형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말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담아 최대한 형에게 예물로 예를 보여주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형의 마음을 차분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뭐 예물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형을 속인 죄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면 두려울 것이 없지만 죄에 매여 있게 되면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죄와 연루가 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일과 결탁이 되어 있거나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져 야곱처럼 하루가 편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의 문제는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이 나보다 앞서가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별 꾀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 쓰고 갖가지 예물을 갖다 주고 돈 다 써봐도 결국 야곱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야곱 보십시오. 이 일 저 일 다 해봐도 해결되지 못하니 결국에 자신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기가 여태껏 의지했던 잔꾀, 꼼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접어둔 채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체가 불구가 되는 극한 상황에까지 갔음에도 끝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와 획을 긋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꾀 쓰고 머리를 쓰고 주판 두드리고 계산 두드려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선물을 많이 갖다 줘서 해결되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고 죽기 살기 식의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은혜를 체험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되돌아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하려 하지 말고 야곱처럼 어떻게 하라. 하나님 붙들고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려라. 눈물 콧물 쏟아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무서운 마음,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약복강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접어둔 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야복강에 야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 꼼수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매어 달리며 살아가며 야곱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